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함으로 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과 깊고 깊은 그 사랑 가운데 잠기는 놀라운 은총 우리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7월 29일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오며 내 음성을 멈추고 내 욕심이나 내 상처, 나의 어떤 죄성들, 가치관들을 멈추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9장 새 찬송가인데요,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2절입니다.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내여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좋으시죠? 찬양 다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번 2절과 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내여 숨질 때 주여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실 주님, 이 시간 믿고 의지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박수하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그 신사 하늘 그보다 높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그 신사라.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그 신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신사.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신사.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높고 그 신사. 한 번 더요. 하늘 그보다 높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그 신사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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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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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사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즐거움과 다른 헛된 우상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있으시사 아버지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소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불러모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자랑 되시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전히 증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아버지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헛된 우상들과 아버지 헛된 아버지 나의 자랑들 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질 때에 아버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누르바를 입혀주시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또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하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4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자녀인 아들과 종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인 것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경외감을 담은 표현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면 더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런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뒤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받았고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하반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누구에게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령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해도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또는 자녀 세대에게 나처럼 살아라 이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즉 나처럼 되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앞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한 복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 수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로는 그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지요. 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배경에서 자랐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은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은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여러 도시들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이루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더라? 루스드라였지요. 어디더라? 루스드라. 기억 안 나십니까? 예전에 다 했었는데요. 자, 이 안이루더 이 도시들이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동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네,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 로마인 같은 이방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 이단들이 공격해 들어왔죠. 그래서 지난주 갈라디아서 4장 전반부에 어찌하여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주 강한 어투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3장에선 더 강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정말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까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전에 자신이 율법의 종으로 살았었잖아요. 그 율법의 종에서 이제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는데,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막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절대로 갈라디아 교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요, 12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고 나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옵니다. 이 내용은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실 여기서 딱 끊고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그 다음 13절 이후와 연결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 구분이요, 16세기 주후 16세기에 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편지문이었는데 우리 찾기 편하라고 장과 절 구분을 나중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 14, 15절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아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졌던 교회였어요.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몸이 아픈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아주 잘 대접을 해주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아팠던 것 같아요.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팠을 때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관계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단들,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곳으로 빠져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멀리서 접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만큼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 바울의 아픈 마음이 말투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16절 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뜻은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설령 나를 원수라 여긴다 하여도 나는 참된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단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요 늘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죠.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결국 누구를 좋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반절에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자기들 이단에 충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열정이 없는 것보다 열심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이 열심을 낸 만큼 목적지와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성도의 영적인 에너지는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는 방향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19절도 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았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디모데부터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고요. 아주 많았죠.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차 선교 여행 중에 정말 아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가 첫 번째 해산의 수고였다면 이제 이단에 빠진 잘못된 이들을 바로 다시 잡아주는 것이 두 번째 해산의 수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요 두 번째 이 해산의 고통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제 전도를 어떤 사람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 세상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 많이 해보신 분은 참 이 내용이 어떤지 참 마음에 확 와닿으실 텐데요. 자,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옆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계속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사랑과 그 권면의 그 기도를 아끼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믿음의 큰 일꾼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영혼을 잘 양육시키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율법주의 이단 사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았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14살 차이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죠. 이 두 아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했고 이삭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에게는 다 귀한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 집에서 같이 살다가 나중에 사라와 하갈과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브엘세바 그 광야에서 샘물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목숨을 주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였다라고 창세기 2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귀한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교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든 비유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기서 여종은 하갈이지요. 반면 자유 있는 여자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바로 사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 23절 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종 하갈은 육체를 따라,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고, 반면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요, 오랜 기다린 후에 늦게 낳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낳은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것을 비유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갈은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율법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기에 이것을 이 신의 산을 하갈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 말씀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이 생기죠. 어떤 분이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서 신의 산을 발견했다라고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구약 학자가 아니라 한의사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수많은 구약 학자들은요, 그 의견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세기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불렸던 지역은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 그리고 요르단 남부까지 다 포함하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 동선을 생각하면요, 신의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확률이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신의 산이 어디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신의 산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25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릇하고,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었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자들이 몰려있던 유대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예루살렘이 같다라는 것은요, 물론 지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할례와 절기와 시내산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의 센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아직도 시내산 언약 아래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보실까요? 중간에 보시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다음 절인 26절을 보실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아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요, 율법, 종, 육신, 하갈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은혜, 자유, 약속, 사랑 와 연결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요, 27절 다음 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도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기록된 바라고 나오면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54장에는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 말씀은요, 원래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모두 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 남편 있는 자, 이것은요, 율법과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는 이 땅의 현재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전통이 있고 많은 자녀를, 많은 율법주의자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태어난 복음의 자녀들이, 마치 사라가 늦게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태어난 복음의 자녀들이 현재 예루살렘의 율법의 자녀들보다 나중엔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4장 28절에는 아주 중요한 선포가 나오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이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즉 천국 시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지켜 행했다라는 그런 공로주의, 어떤 율법주의로는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예수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인한 그 은혜로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갈과 복음으로 대표되는 사라는요,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공격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요. 그런데 율법의 공격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찰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안에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내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천국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율법과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인 우리 4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야. 복음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 시민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비유로 설명을 했죠.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 혈기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죄의 율법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이 설령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함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종인 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렸던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 이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아버지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 죄 아버지 율법에 다시 종노릇하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와야 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봉사하며 또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헌물하며 아버지 우리 재능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열정을 아버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그때가 되었을 때,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다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또 믿음이 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해산하는 수고도 필요하고 또 두 번째 해산하는 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하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혀가 뻣뻣하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첫 번째 해산의 수고가 있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믿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많이 사랑하며 섬기는 두 번째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 소그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지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 믿음이 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아버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아버지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영접하며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해산한 수고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들이 이달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해산한 수고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굳게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가족 식구들 한 명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또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수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는 아버지의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아버지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며 많은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은 좋겠는데요. 우리 참된 교회와 또 분립한 교회와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의 공격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분열의 영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이 주인 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소문으로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교회마다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사람의 말들이 많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며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일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버지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참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람이 주인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의 음성이 들리며 아버지 교제할 때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아버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립한 복된 교회, 빛된 교회, 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구원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들이 와서 깃드는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아버지 생명구원의 아버지 역사가 모든 교회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신 주님을 아버지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며 함께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들이 많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열의 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주님의 모든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 율법주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그 강한 그 호소와 또한 그 마음의 심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입게 되었는데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어찌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혈기와 정욕과 욕심대로 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천국 못 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성량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정과 욕심과 감정과 혈기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하며 또 이단에 빠진 그들을 다시 두 번째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며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굳건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의 일꾼으로 세워진 일에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산의 수고는 정말 큰 아픔과 어려움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기에 우리 기꺼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 자신을 복종하며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소그룹 멤버들이 더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까운 데서든 아니면 멀리 나가서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 또 연약한 생명들이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주렁주렁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인데 그러나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 공동체의 그 주의 몸된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깨끗한 겸손한 주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이 주인 되고자 하는 그 권력과 욕심의 영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신 거룩한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이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감사 감격하며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천국에서 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모든 주님의 교회 공동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